안식처를 제공한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과 보이는 모습을 펼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서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분이 가르쳤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고 우리는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말하지만 이미라도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따져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가 예수를 알아보고 왔을까라 하지만 이미라도 예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 사이 속에서 즉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분과 함께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간에 내가 기독인으로서 서 있는 순간 겉의 모습 가운데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속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의 영이 예수의 뜻과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운데 불러 세운 제자들, 특별히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십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